이맘때만 되면은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그때는 봄과 가을로 이렇게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요. 가는 장소야 해봐야 학교 뒤에 야산이나 근처 산으로 갔습니다. 소풍 날이면은 100원짜리 몇 개, 동전 몇 개, 또 칠성사이다, 또 삶은 달걀, 그리고 김밥, 도시락을 이렇게 먹곤 했습니다. 산에 도착하면은 점심을 먼저 먹고 이제 끼 있는 친구들이 노래와 춤을 자랑하거나 또 몇 가지 게임을 즐깁니다. 게임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컸던 게임이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땅바닥이나 소나무 껍질 사이나 돌 밑에다가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으려고 아주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마감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보물을 감춘 자와 보물을 찾는 자의 심리전이 시작이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는 서서히 경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쩍 한번 물어보지요. 니 몇 개 찾았노? 그러면은 친구가 뭐라고 답합니까? 5개 찾아놓고는 아니야, 나는 하나도 못 찾았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게임으로 변질됩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이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이 남한테 공짜로 얻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면을 이 보물찾기 게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에 오징어 게임 2탄이 나오면 이 보물찾기 게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 감독님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직 보물찾기에 집중하면서 거의 산을 유적지로 만들어버리면서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보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보물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 소망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도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장소가 좋고 보물이 흔해서가 아니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사물이나 사람에 비유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보화 비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그리고 3번째로 그물 비유이지요. 다 개별적인 비유지만은 이 3가지는 한 가지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은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고 신비스러운 비밀에 갇혀 있는 게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이나 또 생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런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질까요? 믿음으로 발견하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보화를 찾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 갈 때는 항상 값진 것을 땅속에 이렇게 묻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 갔던 주인이 때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때는 그 보화는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이 밭을 갈 때에 그 보화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알려지지 않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이냐?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임자가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사버리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 땅을 가만히 썩히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아예 그 땅 전체를 사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구입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보화 같이 값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지금 발견한 곳은 밭입니다. 이 밭에서 농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땅 보러 갔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매물 나온 거 구경 갔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들이 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하는 지름길입니다. 농부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화를 발견했듯이 우리들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귀한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찬송하며 매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와 은혜를 얻고 이 말씀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연찮게 답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선 이 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비유인 진주 구하는 상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데 천국은 진주다 이런 비유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를 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비즈니스맨, 기업인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진주를 구하는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6절에 보시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하고는 구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진주의 고귀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으려면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비즈니스맨의 이 비유의 공통점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보다도 절대적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요, 그리고 믿음의 투자입니다. 무엇을 샀다고 하는 것은 투자를 말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약간의 값을 지불하고 얻는 상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바쳐서 얻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는 자기 소유의 전부를 버림으로써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은 돈을 내고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적은 투자로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상품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도 투자입니다. 정말이에요. 비즈니스예요. 어디가 더 이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그리 가치 없는 곳이 아니고 그리 사구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개역의 개정의 성경 말씀으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할지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합니다.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약간의 땅만 구입하고 비싼 부하를 차지해라라고 하는, 이런 벼락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땅 투기를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물질주의, 자신이 추종하던 사상,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것 지고서 살 수 없습니다. 다 팔고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을 다 청산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가치의 중요성이 바뀌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껏 내가 소유했던 그 무엇보다도
전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이런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믿음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주고 천국을 사야 합니다. 내 것 다 내놓고 하나만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신앙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그 몇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참다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참다운 신앙을 얻지 못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농사꾼이 지금 밭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보람 또 그 기쁨은 있지만은 자기 삶에서 정말 이 감격 같은 그런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밭을 갈고는 있지만은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나오지만은 세상 밭을 갈면서 더 기쁘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신앙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보물반지를 발견하고서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단계입니다. 인생의 획기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보화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이 오면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은 또 넘어졌다가도 또 결단하고 일어서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은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처분합니다. 소유를 처분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다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면 참 괴롭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세간살이를 파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소유를 내가 다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땅을 산다면은 이 파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되겠지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야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마지막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 어부는 지금 그물에 올라온 고기를 분류합니다. 48절 말씀에서 해변에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넣고 나쁜 것들은 내버리니라. 심판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반드시 분류가 됩니다. 분류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물을 모으는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유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난 과연 천국의 보화보다도 세상의 보화를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국의 삶보다도 이 땅의 삶에 미련이 더 많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망과 소망을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십니까?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과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다면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야 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고 옛 태도를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이런 힘든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보화를 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확실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보화이시고 천국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지금 천국에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만 모시면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이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의 삶을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